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아직은 아침 저녁 다소 쌀쌀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3월에 접어들면서 곳곳에서 확연하게 봄 기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새봄은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던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입니다. 모든 생물이 긴 겨울 잠에서 깨어나는 시기입니다. 1년의 출발은 1월이지만 본격적인 한 해의 시작은 새봄부터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봄이 되면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특히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꿈꾸는 농부들은 지금 이 새봄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풍성한 추수를 위해서 신령한 농부된 우리,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구약의 지혜자의 말을 빌리면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는가 하면 춤출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다. 아무리 애타게 기다리고 수고해도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미 때가 지나가 버리면 아무리 좋은 계획, 모처럼의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법입니다. 사람이 공부를 해야 하고 가르쳐야 할 때, 배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학생의 때라고 하죠. 학생 때에는 무엇보다 공부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공부할 때를 놓치면 평생을 후회할 수가 있어요. 공부할 때에 열심히 해야 합니다. 처녀 총각들, 결혼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꿈도 야무지게 결혼 상대를 저울질합니다. 학교는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을 나와야 하고, 월 수입은 얼마가 돼야 하고, 외모는 송중기 정도는 돼야 하지 말입니다. 성격은 쿨해야 하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저울질하면서 고르다가 때를 놓치면 얘기가 달라져요. 뭐 인물 뜯어먹고 사나, 그냥 라면 정도 씹을 수 있을 건강이면 되지. 돈이야 있다가도 있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둘이 열심히 일하면 밥이야 굶겠어. 인류학계면 뭐래? 뭐 학교 간판에 밥 먹여주나? 이게 무슨 소리냐? 혼기, 결혼할 때를 놓친 올드미스들의 독백이에요. 때를 놓치면 값이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에 어두운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그런 가사가 있어요. 일을 할 수 있을 때, 아직 밝은 해가 비치고 있을 때 최후의 순간까지 열심히 일하라는 가르침이에요. 때를 다른 말로는 기회라고도 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기록했는데, 이 말씀은 시기를 잘 분별해서 허송세월하지 말고 기회를 잘 포착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하는 가르침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에서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 지금이 바로 심을 때입니다. 가을의 풍성한 추수를 위해서 지금이 씨를 뿌려야 하는 때라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씨를 뿌린다고, 씨를 심는다고 다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느냐?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는데 열매를 맺는 씨는 오직 좋은 밭에 떨어진 씨였다 하는 말씀. 그런 거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좋은 밭을 만드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겨울 내내 꽁꽁 얼어붙었던 땅에 그냥 씨를 뿌리면 그 씨앗이 땅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씨가 땅속에 깊이 뿌려질 수 있도록 그 밭을 갈아엎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또 땅이 굳어 있기 때문에 씨를 뿌려도 그 씨가 땅속에서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씨가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흙을 잘게 부수어 주고 부드럽고 편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뿌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돌들을 골라내 주어야 합니다. 좋은 밭은 하늘에서 그냥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밭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밭을 만든 다음에 씨를 뿌려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밭이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씨는 우리 머리에 지식으로 담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는 거예요. 전도를 하거나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음밭이 참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들여요. 그런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지식, 외모 다 중요하지만 마음은 더욱 중요합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10개 이상의 각각 다른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heart와 mind, 그렇게 약간의 구분이 가능한데 우리말은 그냥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표현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마음이라고 번역된 그 마음 중에 성품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인간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강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마음밭을 가지는 거예요. 좋은 마음밭을 가져야, 좋은 성품을 가져야 결실을 할 수 있다니까요. 믿음과 능력과 성품,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냐 하고 묻는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믿음이 중요하죠 라고 대답을 할지 모릅니다. 물론 믿음 중요해요. 그러나 믿음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능력, 개발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품은 쉽게 고쳐지거나 나이가 들면서 혹은 공부를 했다고 해서 개발되는 게 아니에요. 천성이란 타고난 것이거든요. 성질 더러운 사람, 이거 쉽게 못 고쳐요.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정상으로 보지 않고 일단 한번 비틀어 놓고 봐요. 이런 사람 못 말려요. 그냥 젖은 채 입어야지. 아무리 두드려도 마음 문을 열지 않는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과 고집과 독선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할 때에 깨진 거울을 가진 마음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거울이 깨끗하면 그 거울 앞에 무엇을 비치든 그대로 비춰집니다. 근데 만일에 거울에 어떤 물체가 묻어 있다거나 혹은 그 거울이 깨어져 있으면 아무리 깨끗한 것을 갖다가 비춰도 거울에 묻은 그 어떤 점 때문에 그 깨끗한 물건에 점이 보입니다. 거울이 깨져 있는데 좋은 물건을 갖다 비춰도 그 물건은 깨져 보입니다. 거울 자체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 그 자체가 어떠하냐?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음밭이 온통 큰 돌, 작은 돌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움, 시기, 질투, 허영, 거짓, 다툼, 그런 돌들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믿을 듯, 열매 맺을 듯 하다가 그대로 시들어버리는 마음밭도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낙심, 의심,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욕심 같은 마음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밭을 지배하는 한 풍성한 추수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마음밭은 옥토가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굳었던 길가밭 같은 밭이라도, 아무리 돌이 여기저기 많이 널려 있는 돌밭과 같아도, 아무리 가시떨기가 우리를 괴롭히고 피곤하게 해도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의 불도자로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다 갈아엎어버리면 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크고 작은 돌들을 다 날려버려요. 불같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우리 마음속에 가시덤불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들을 다 태워버리고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옥토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 생명이 있는 좋은 씨를 심어야 합니다.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도 콩 난다. 그런 말 아니잖아요. 팥 심은 데는 팥이 납니다. 생명을 심어야 생명이 납니다. 좋은 씨를 심어야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나쁜 씨앗을 심은 데서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씨는 아무리 많이 심어도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이런 동화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어떤 임금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왕자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처녀들을 다 불러 모아 씨앗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예쁜 꽃을 피운 처녀에게 우리 아들 부인을 삼게 하겠다. 많은 아가씨들이 저마다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예정된 날짜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꽃이 없는 빈 화분만 들고 온 아가씨가 있었어요. 왕이 화려하고 예쁜 꽃들이 담긴 화분을 들고 온 처녀들의 앞을 그냥 지나쳐 가다가
빈 화분을 가지고 온 처녀 앞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는 어찌하여 꽃이 없는 빈 화분만 가지고 왔는고? 하고 물었습니다. 폐하, 저는 아침 저녁으로 이 화분에 물을 주고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갖고 꽃을 피우려고 했는데 끝내 꽃을 피우지 못했고 약속된 날짜가 돼서 그냥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 처녀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데리고 나가서 많은 처녀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 처녀를 왕자의 각시로 삼겠다. 내가 그대들에게 나눠준 씨앗은 끓는 물에 삶아서 꽃을 피울 수 없는 죽은 씨였다. 그런데 그대들은 그 죽은 씨앗으로 거짓의 꽃을 피웠다. 그런데 이 처녀는 비록 빈 화분을 들고 왔지만 짐이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마음의 꽃을 피운 아가씨다. 그래서 이 아가씨로 나의 며느리를 삼고자 한다. 죽은 씨는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도 못하는 법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씨라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좋은 씨여야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나쁜 물건 그럴듯하게 광고하고 포장해서 팔면 한두 번은 사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뿐이에요. 좋은 물건을 팔아야 장사를 계속해서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좋은 씨를 심어야 좋은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하나의 밀, 하나의 생명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많은 열매, 많은 생명을 살려낼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밭을 먼저 옥토로 만들고 그 다음 좋은 씨, 생명의 말씀을 옥토에 심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농부의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뿌렸다고 해서 무조건 저절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 아닙니다. 이제 씨를 뿌렸으니까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겠지 하고 뒷짐지고 앉아 있으면 그 열매가 과연 잘 열릴까요? 혹 열매가 맺히기도 하겠죠. 그러나 볼품없는 아마 먹지 못할 그런 작은 열매가 맺힐지도 모릅니다. 흙이 굳어 있으면 흙을 잘게 부숴주고 벌레가 생기면 벌레를 잡아주고 물이 모자라면 물을 대주고 잡초가 생기면 얼른 잡초를 뽑아주어야 합니다. 잡초나 덜풀은 누가 돌보지 않아도 스스로 번식하고 빨리 자라서 화초밭을 잡초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나쁜 마음, 부정적인 생각, 미움, 불신, 욕심 이런 것들은 특별히 누가 키워주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그러나 화초나 채소, 곡식은 농부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이 조금만 소홀해지면 금세 비실비실해집니다. 미움, 불신, 절망은 그렇게 빨리 다가와서 쉽게 떨쳐지지 않으면서 믿음은, 꿈은 가지려고 키우려고 그토록 힘써도 얼른 가져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로 처음 교회에 나오는 새싹과 같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성장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도록 먼저 믿은 우리 신령한 농부들이 이끌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의 수고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한 땀 흘림의 희생과 밭에 잡초나 가라지가 자라지 못하도록 지키고 곡식을 보호하는 사랑의 수고가 합쳐질 때에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농부가 길이 참아 기다리지 못하고 곡식이 채 자라기도 전에 이거 언제나 나오려고 이래, 이거 왜 아직 안 나와 하면서 자꾸 파보세요. 그 씨앗이 제대로 자라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나. 믿음으로 씨를 심었으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농부의 기다림은 이제 심었으니까 난 달리 할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막연한 기다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소망 중의 기다림이에요. 그리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리는 동안 내가 뿌린 씨가 제대로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때로는 가물기도 하고 때 아닌 홍수가 나기도 합니다.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씨앗들이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벌레가 뿌리를 갉아먹기도 합니다. 갑자기 들짐승이 나타나서 밭 전체를 순식간에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순간순간에 곡식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농부의 부지런한 손길과 세심한 정성을 통하여 곡식들은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씨앗 하나를 심어놓고 그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기를 바라며 길이 참고 기다리는 농부들도 있는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놓고 기다리는 동안 결실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불쑥 한마디 던져놓고 나 할 일 다 했다 생각하거나 교회 한 번 데려다 놓고 전도했다고 생각하시면 실수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그 영혼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인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어떤 집사님 바로 옆집에 새로 이사를 오신 가정이 있었어요. 집사님이 뭘 생각했을까요? 저 가정을 우리 교회로 인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도할 마음을 가졌어요. 찾아가서 친절하게 인사하고 이렇게 이웃에 와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무슨 때가 되면 그 집에 뭐 좋은 어떤 음식을 갖다 주기도 하고 친절을 베풀어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서 뒤에 가서 도와주면서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도와줬으니 이번 주일에는 혹 교회를 나오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뭘 갖다 줬으니 이번 주일에는 교회를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끝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이 사람은 틀렸다. 안 될래나 보다. 그렇게 포기하려고 할 즈음에 그 옆집에서 자기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또 무슨 일을 시키려고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가니까 일을 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음식을 잘 차려놓고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교회를 꽤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심한 상처를 받고 교회 다니는 일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내 평생에 다시는 절대로 교회는 나가지 않으리라. 그리고 이리 이사를 왔습니다. 절대 교회 나가지 않을 생각을 하고 이리 이사 왔는데 집사님이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조금씩 마음이 흔들렸지만 절대 교회 나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다짐 때문에 지금까지 미루고 안 나가고 했는데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어서 더는 안 나가고는 못 베길 것 같아서 내가 교회를 나가기로 다시 마음을 바꿨습니다. 만일에 그 집사님이 아무래도 안 될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그 이웃의 새로운 사람 평생 교회를 안 다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때로는 부비가 듭니다. 수고와 희생이 따릅니다. 때로는 시간을 투자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린 신령한 농부는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소망의 인내를 가지되 사랑의 수고를 게을리하면 결실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만물이 소생하는 봄철입니다. 봄은 새 생명이 움트고 새 기운이 솟아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생명들이 계속 잘 자라서 때가 되어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기 위해서는 이 봄철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부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씨를 뿌리러 나갈 때에는 힘들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갈 때가 있기는 하지만 돌아올 때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라고 말했어요.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귀하다고 한 것입니다. 기쁨으로 풍성한 수확을 거둘 그때를 소망 중에 바라보며 좋은 밭에 좋은 씨를 심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씨를 심어야 할 때예요.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믿지 않는 이웃을 교회로 인도해야 할 때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저들의 마음밭에 심어주어야 합니다. 씨를 뿌려야 할 때 씨를 뿌리지 않으면 할 일이 없고 거두어야 할 때도 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심어야 할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을 것도 알고 심어야 할 때 심어야 하는데 아직 거둘 때가 멀었으니까 하고 미루면 거둘 때가 되었을 때에 어찌할까요? 심어야 할 때 심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풍성한 결실을 보면서 기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으면 슬퍼할 때가 있고 취할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는 것처럼
모든 일에는 반드시 그 때가 있는 법이거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날과 그 시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를 모른다고 해서 안 오시거나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면 주님이 오셨을 때에 부끄럽지 않을까요? 아니, 아직 저는 준비가 덜 됐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죠. 조금 더 나중에 오실 거를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지만, 혹은 힘들고 아프고 지친 중에서도 심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피곤을 이기고 형편을 이기고 심을 때, 우리의 씨를 뿌리는 사역 위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여 풍성한 수확을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아침도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기도에 담아 아뢰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었사오니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여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들은 바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신령한 열매를 드리는 우리 농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